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윤성희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자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언제나 좋은 시절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기대와 희망이 어느 순간 캄캄한 어둠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분명 주님이신데 왜 악이 이토록 선을 자주 이기냐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동일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눈 감으시고 간과하시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이기도록 허용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들을 그는 쏟아냅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또한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한 가지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질문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자라는 동안 종종 묻곤 했던 이 질문은요,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처음의 그 신앙 때에도 가장 많이 궁금했던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도 궁금한 질문이 됩니다. 도대체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록 그 깊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믿음에 있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물으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모두가 사랑의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다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더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좌절감, 그 배신감 뭐 그런 것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가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과거에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난들에 대한 소식들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방송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야말로 신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난 소식들을 좀 듣는다거나 요즘같이 그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소식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듣는 그런 상황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 앞에 놓인 현실만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시각각 국내외 어지럽고 혼란한 이야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듣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그렇게 먼 나라 이야기만 아니에요. 분명히 저게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세상의 슬픔까지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더욱 심적인 눌림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잘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과 사이좋게 잘 교제하면서 또 때로는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매우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반드시 믿음을 나타내는 기준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른바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와 성실함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어도 언제든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란 것은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는다, 기도를 2시간 한다. 이런 걸 정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이라고 할 때에는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가는 게 정성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르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한다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분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나는 은혜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뼈저리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살면 그거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또 나의 현실의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입술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과연 이 모든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이거 아닌데 그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은 가급적 피하고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친절한 말, 믿음의 말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자로서 서로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인인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죄인들 속에서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죄로 인하여 부패한 세상에서 재앙과 질병이 많은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왜 이상한 일처럼 반응하세요? 나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아요. 세상은 원래 고통으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성도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믿으세요? 성도는 당연하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책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란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면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막 짜증이 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너무 힘드니까 뭐 인간적으로 그런 거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불쌍하다며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불쌍합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 고난인데 어찌하여 그 고난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생각 없이 백날 성경을 수백 수천 번 읽으면 뭐합니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껏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하며 그의 사도로서의 증거를 찾고자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난 너희에게 이미 증명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지금 증명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믿음 안에 정말 있는지를 분별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정녕 모르느냐? 모르면 너희는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다. 너희 안을 들여다보아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것이고 애초부터 예수님 너희 속에 안 계셨던 거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그 시험과 확증을 남들에 대해 요구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 적용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참된 성도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바울의 촉구입니다. 근데 왜 자신을 시험하라는 걸까요? 자신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스스로를 기만하기 쉬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것이 안전한지를 수없이 점검하고 실험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고 점검을 하나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하나를 그렇게 점검을 합니까? 작은 놀이기구 하나를 운행하는 데에도 조금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을 하고 점검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시험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 시험해 보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 계시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해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질 않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중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해 보아 그리스도가 분명 있음이 증명되면 참된 성도이지만 시험해 봤더니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자기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확실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이 발견되십니까?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외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 물론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성도에게 가장 먼저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토록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여기서 시험하고 라는 말과 확증하다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검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의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할 대상을 잘못했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향해 진정한 사도인지를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너희야말로 스스로 진정한 성도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증거 여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며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성도라 자칭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진정으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밖엔 저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너는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복음을 다 알아.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한두 달 혹은 1년 된 성도에게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집사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는 김상훈 목사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지 별로 절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살지는 않아도 성도라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자기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자감이란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니 근거 없는 믿음일까요? 전혀 위기의식도 없고 전혀 하나님 경외감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죽음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절실하게 만나지 않고 절실하게 복음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나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결심이나 생각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활동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이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는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식이나 경건의 외형만으로 믿음의 신실성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앙을 외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인 지식이 많거나 경건의 외형이 열심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과 경건이 믿음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풍부한 신앙 서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그러한 예를 유대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조상의 구전들을 엄격하게 교육받으며 철저한 성경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 외쳤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결국은 살해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최고의 성경적 지식이 결코 신실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고 교만의 한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많은 지식뿐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행함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적 지식 외에도 많은 집회의 참여나 헌금 또는 봉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외형적 경건이 신앙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등 열정적인 경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 마음이 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들은 경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은 그것이 비록 외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에게 물어서 참된 신앙을 확증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을 또한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좋아서 신나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의 피를 통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지금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가장 먼저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분별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오늘도 원망과 불평의 말, 미움과 시기의 말, 편을 가르고 비방하며 험담하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자기 비하의 말 또는 자기 자랑의 말,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이와 같은 말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 가지.
라는 생각은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를 바꾸면서 살아가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이란 세상의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인 믿음이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겁니다. 바울이 강하게 경고한 이유는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허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충 믿지 말고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언행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이르기까지 나를 믿음으로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기를 추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험한 세상,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도 끝없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를 늘 내 마음으로부터 또 내 언행을 통하여서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